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가 가장 힘이 날까요? 10대? 20대? 30대? 40대? 언제가 가장 힘이 왕성할까요? 저는 20대인 줄로 믿습니다. 10대는 사춘기 보내는 정신이 없으니까 인생은 살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20대는 에너지, 물론 여기 20대 넘으신 분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20대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20대는 20대의 그 힘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할렐루야를 외칠 텐데 반응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10대, 20대, 30대 중에서 어느 때가 가장 힘이 좋을까요? 여러분 전 20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 여러분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잖아요. 일주일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주일간 새벽 예배에 참석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그분들 축복하고 싶은 마음은 참 많지만 그분들 축복해주면 또 축복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 마음의 서운함과 또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른손으로 들어볼까요? 이게 보통 남자들은 군대에서 구호 준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이렇게 하거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아하, 참. 다시 손 내리시고. 구호 준비! 야! 악하신 분 계시죠? 그 해병대. 자,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청년이 살아야 열방이 산다.
두 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다시 시작.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청년이 살아야 열방이 산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청년이 살아야 열방이 산다. 안 하고 계신 분이 한 3분 계셨는데, 여러분, 제가 되게 고집스러운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 끝까지 하게 하는데, 오늘은 참겠습니다. 우리 5월 달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그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한 번은 로마를 갔다가 바티칸에서 그림을 보면서 참 그림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특별히 성화들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건 뭐 거기서 본 건 아니지만 렘브란트라는 기독교 화가가 있는데, 그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그리스도라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빛을 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눠서 우리가 뭔가 메시지를 자꾸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그림 역시도 빛에 의해서 딱 배가 딱 절반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대각선으로. 이 대각선으로 나눠진 이 빛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어떤 상상이나 이런 것들도 잘 하지만 실제 상식적인 것들을 참 좋아해서, 저 배가 등장을 한다는 건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건너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인원을 세봤어요. 그랬더니 인원이 14명이 타고 있는 거예요, 저 배에.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14명이 타고 있어서 왜 14명일까 찾아보니까, 한 명은 지금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을 자화적인 인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숨어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렘브란트인데, 어쨌든 이 그림에 보면 굉장히 위태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특별히 이 빛이 내려쬐는 그 빛이 가득한 그곳에 제자들이 허둥지둥하면서 이 폭풍우와 또 강력한 풍랑과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재밌는 게요, 제자들은 참 살려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살려고 노력을 하냐면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또 어떻게 살려고 노력을 하냐면 돛을 단단히 붙잡고 매달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두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도 하고 또 다양한 얘기들도 하는데, 다들 얼굴 표정을 보면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저 중에서 유일하게 두렵지 않은 얼굴 하나가 있어요. 가운데 보시면 빛이 비치고 있는 얼굴 중에서 바로 저게 예수님의 얼굴인데, 지금 삶과 죽음이 교차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배가 언제 뒤집혀져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듯이 그런 표정으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렘브란트가 뭘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 근데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이건 제가 상상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만난 풍랑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높고 낮은 산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고난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인생의 관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고 인생이 넘어야 될 산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늘 제자들처럼 우왕좌왕하거나 갈팡질팡하며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재밌냐면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 같은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꽤 오래 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 앞에는 두 학교가 있었어요. 하나는 고려대학교 보건전문대학이 있었고, 하나는 국민대학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도서관에서 저도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한참 자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한번 쫙 봤어요. 쫙 봤는데 진짜 표정이요, 아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무표정하고 마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국민대를 다니고 있는 저희 청년들 몇을 모아놓고 아침에 큐티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찍 나가는 게 힘들었지만 어차피 저도 공부하러 나갔으니까 같이 QT 모임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살려고 했던 그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 아침에 묵상했던 또 큐티했던 청년들 얼굴만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누군가는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일 것이고, 누군가는 어떤 준비를 하는 친구들일 것이고, 누구는 어떤 인생의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한 과정에 있는 친구들인데, 과연 저 친구들이 저렇게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쳤을 때 그들이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열심히 노를 젓고 돛을 붙잡고 있고 또 숨기도 하고 긴장한 얼굴로 어떻게든 해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제자들처럼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림으로 그대로 그려준 겁니다.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위기를 풍랑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그 위기에서 유일하게 여유를 갖고 그 위기를 즐기고 계신 분, 그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렘브란트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그 배는 곧 침몰하고 말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배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침몰당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배가 철저히 파괴되고 무너져서 진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라앉고 말 때, 그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인생에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사실 에스겔 선지자는 굉장히 비판적인 선지자거든요.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막 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끝이 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데, 에스겔이 목격한 그 현장은 굉장히 충격적인 현장이었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기억에 남게 만드는 그런 현장인데,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지금 에스겔이 골짜기에 딱 들어섰는데 그 골짜기에 바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뼈들이 쫙 깔린 거예요. 그 뼈들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뼈들이 아니라 누구의 뼈인지도 모를 만큼 뒤섞여 있는 뼈들인 거죠. 근데 그 뼈들을 보면서 그 뼈들 특징이 있는데 그 뼈들이 아주 말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뼈들이 많다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뼈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다는 얘기는 그 뼈들이 제대로 장사도 매장도 되지 못할 만큼 비참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것은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정말 소생할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뼈가 누굴까요? 과연 이 뼈가 보여주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뼈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기대도 없는 겁니다. 포로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오고 있는 그 현장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자치권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메인 사유가 아니라 아주 비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의 모습으로 에스겔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절망은 굉장히 큰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제가 우리 청년 여러분들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면서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아무런 찬양도 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에서 그런 상황들을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어떤 이 규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끼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없거든요. 평생 예배 드리던 사람이 예배 드리지 못해 보세요. 그 갈급함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를 지내야 자신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제사를 지내야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선민 백성으로서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 자신들도 알았거든요.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끌려왔다는 이 마음의 자괴감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현재도 늘 절망스럽지만 더 절망스러운 것은 미래가 더 절망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줄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남은 것 절망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의 모습으로 지금 에스겔의 눈에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현실, 더 절망적인 미래 앞에서 이 참담함을 느끼고 있는 에스겔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참 짓궂은 질문 하나를 하시는데, 3절 상반절 보실까요? 우리 3절 상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에스겔은 알았어요. 이 뼈들이 우리 민족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수많은 뼈들이 아마도, 그 뼈들이 아마도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군대의 이 뼈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는 과정 가운데 땅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뼈들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뼈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말라 비틀어진 해골들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뼈들과 같은 너희들에게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희망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기성세대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뭘 고민하고 뭘 아파하고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 늘 모를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청년들이 너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고민거리가 저한테는 고민거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가끔 생각해보면 저희 아들이 고민이라고 갖고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저희 아들의 고민도 또 고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뭐 그 정도의 시간들을 보냈으니까 그 정도는 고민이 아니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또 무겁게 느껴지는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능히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절망하고 있는 상황, 미래가 보이지 않는 너희 인생에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냐는 겁니다.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여러분 되게 애매모호한 말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의 답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간 묵상을 했거든요. 묵상을 하면서 과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의미를 담아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 에스겔의 대답의 의미는
오직 그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3절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질문 여러분. 주어가 뭔가요? 주어.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이 뼈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뼈들은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완전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주님의 반어법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주어가 되면 마른 뼈들과 같은 너희들의 지금의 그 인생이 주어가 되면 너희들은 살아날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뼈들을 능히 살릴 수 있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너희들이 능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지금 던져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아무리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능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 여호와여 오직 그 답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 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주어가 되어주시면 능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느냐. 4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주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주어가 되어서 능히 살아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청년의 시대에 아니 더 일찍 거슬러 올라가서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터닝 포인트, 모멘텀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청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지 않잖아요. 작년이 돼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는 이상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것 그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끔 장년부 신방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을. 너무 잘못 배운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물론 필요합니다. 기복주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다른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들어 쓰십니다. 저는 너무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한없는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 청년의 인생을 완전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바꾸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관통하지 않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흔적으로 남겨지지 않잖아요. 스티그마가 남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승승장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전에. 우리 여자 청년들은요, 지금 신앙이요, 결혼하고 나서 40대 바로 전까지 신앙이 될 겁니다. 아니, 지금보다 더 높지 못할 거예요. 이거 저주 아닙니다.
제가 신혼부부도 참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 신혼부부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청년회 때 너무 그냥 이 훈련받지 못한 나의 모습 이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이 키우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 내 신앙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형제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청년의 때에 인생의 그 말씀으로 감통되지 않는 자매 만나는 것 될 수 있으면 피하십시오. 평생 힘들어집니다. 제가 여자 청년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의 관통됨을 경험하지 못한 남자 청년들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생할 겁니다. 지금 고개 숙이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만나고 계신 거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오지 않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관통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7절과 8절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잖아요. 대언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는 소리가 납니다.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으면서 원래 사람 그 뼈들은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되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완전히 살아있는, 영락없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자 진짜 그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극히 큰 군대라는 것은 그 마른 뼈들이 많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큰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 그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 위대한 군대, 그 위대한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까? 무엇이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관통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그 뼈에 대언되어지니까 능히 살아나게 되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 제자 중에서 이 문제 갖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제자가 있거든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의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 고민을 하던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야, 너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갖고 한번 씨름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책임져 주지 않는지를 네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봐라.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큐티하면서 하루를 큐티로 한번 무장해서 네 고3 생활 한번 보내봐. 실제로 거기가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생명의 삶과 매일 묵상 2개를 사서 아침 저녁으로 큐티를 하는데요. 한 번은 그 아이의 어머니 권사님과 또 아버님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얘가 고3인데 말씀은,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문만 열어서 뭐 하나 보면 맨날 큐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큐티도 좋지만 고3인데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말 들을 때 사실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었는데 내가 괜히 그런 얘기를 했나? 근데 제가 또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승부해서 말씀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정말 좋은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인도 그 사명을 갖고 시작을 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는데 수능을 보지 않고 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학교 리더십 전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1학년 때 반장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너무 예쁘게 보신 거예요. 정말 학교에서 유일하게 욕하지 않는 아이. 학교에서 유일하게 교회 가는 거 빼놓고는 선생님의 마음을 힘들게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교회를 또 가야겠다고 야자를 빼달라고 하니까 선생님은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나중에 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추천서를 써줬는데 그 아이가 정말 그걸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시겠구나.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 아이를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데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도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이랜드에 있거든요. 이랜드 기획실에서 또 인사과에서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면 놀라는 거예요. 아주 키도 조그만하고 힘도 없어 보이는 아이인데 항상 아침에 출근하면 말씀 보고 퇴근하기 전에 말씀 보고. 근데 그 아이가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면담을 하고 또 인사과에서 누군가의 상담을 하면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 인생을 쓰시는 걸 보면서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 그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 주시면, 말씀이 그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눈물로 우리 인생을 세우지 않잖아요.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세우지 않잖아요. 이것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은요, 한순간 다 무너집니다. 한순간 모든 것들이 다 폭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의 눈물과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운 집들, 그 인생은 저 무너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이 세우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일들을 여전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130여 년 전에 이 부활절의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딱 등장을 해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첫 인상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곳에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지금 이 13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지금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의 눈물과 말씀의 이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신실하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 헌신의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직업, 이 모든 것들의 주어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능히 살아나는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의 대답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바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장은, 여러분, 에스겔에 서 있는 이 현장은 여전히 뼈가 가득하고 있는 그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에서 여전히 그들은 포로 신분의 상태이고 끝을 알 수 없는 참담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른 뼈처럼 아주 그들의 인생은 망가져 있고 회복 가능성 단 1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약속이 어떤 표현의 강조점이 있냐면 보세요.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무덤을 열고 나와서 회복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7장 52절부터 53절 말씀 보세요.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했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셨을 때 무덤이 열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무덤이 열린 겁니다. 무덤이 열려서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받은 예언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예루살렘에 난리 났을 겁니다. 갑자기 죽었던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그 집에 가서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고,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수많은 사람들,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서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와서 그들이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잖아요.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의 방향을 지시한다니까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은 자가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내 삶에 아주 좋은 영양분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반응이 뭐냐? 13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하반절 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짐으로 인하여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감탄과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참 대단하세요. 선교사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브라질 선교사로 가다 보니까 브라질 선교사로서 초창기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아버님이 가셨으니까. 근데 본인은 어쨌든 공부해야만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정말 커피를 막 대접으로 드시면서 공부를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책을 한 권을 쓰셨는데 명자 누나라는 이 책을 쓰셨어요. 명자는 이 셋째 누나예요. 그 집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부모님에게 순종 많이 하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자기네 가족 중에서 이 누나만큼은 정말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누나인데, 근데 이 누나가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이야기가, 누나의 고난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얼마나 이 고난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책으로 쓴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명자 누나가요, 정말 승승장구해서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안 생기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100일 기도 여러 번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임신을 하게 하셨는데 너무 기뻤잖아요. 근데 3개월이 지났을 때 병원에 가보니까 척추하고 엉덩이 뼈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임신한 그 여자들의 몸에 흐르는 호르몬은요, 뭔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많이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 뼈에 있는, 이 척추에 있는 이 암덩어리가 막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아이를 죽이고 당신이 아이를 포기하고 수술을 받던지 아니면 당신 목숨을 버리고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 잘못하면 둘 다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자 누나가 그냥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서 견디다가 그리고 8개월 만에 완전 혼수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서 실려오게 된 겁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이 수술을 통해서 아이는 꺼냈는데 이 명자 누나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사형 선고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누나가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면 선망 때문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신실했던 누나였는데 막 욕설을 하고 자기는 지옥에 갈 거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이 교수님이 원래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암 센터에 있는 선생님이었거든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암 센터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누나가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막 자기 믿음까지 흔들려 가면서 막 그러는 걸 보면서 갑자기 이런 서원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저희 누나를 좀 살려주세요. 만약에 저희 누나를 살려줄 수 없으면 천국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저희 누나가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요,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누나가요, 여전히 그 암덩이를 가지고 27년을 삽니다. 27년을 살면서 이분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뭘 한 줄 아세요? 교회 청소하고요, 교회 화단 가꾸는 거 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또 구역예배 인도하는 인도자 되고. 그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냥 오시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된대요. 27년간 이미 죽었어야 될 그 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휠체어를 타고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이 교회의 봉사와 모든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은혜가 된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처럼 중병에 걸려있거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교수님이 명자 누나라는 이 책을 쓰면서 과연 인생에 닥치는 이 고난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아름다운 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결론으로 얻은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화면을 보세요. 자, 우리 내용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묵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으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그 아픔에만 머문다면 그는 작은 고통에도 절망할 것이다. 고난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위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원망에만 머문다면 그는 항상 불행할 것이다. 고난을 이웃에 대한 공감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다. 그는 서로의 아픔을 통해 발화되는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다. 웃는 자와 웃고 우는 자와 울며 열방을 중보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고난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는 이웃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는 고난의 신비가 함축하고 있는 구속적 공감이다.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고난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오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세요. 그 여러분들을 증인들 향해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인생이 살아날 것이다. 너희의 미래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의 꿈이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꿈꿔오던 너희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우리는 능히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이 부활주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 말씀이 저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이 믿음의 간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른 장작처럼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이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통해 살아났던 것처럼 소망 없는 우리의 미래, 소망 없는 우리의 현재, 소망 없는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앞날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주님이 주어 되심으로 능히 살아남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